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우리 1절 2절 우리 두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써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영적 예배다. 또 마지막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제목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상황 같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평생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드리고 이게 반복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삶이죠. 보통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잠시 쓰임만 사람이 잠시. 그러다가 열심히 하다 어느 사라지고 이제 그런 사람 많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운명에 묶여서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일생 동안 갈등하다가 세월 다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갈등하고 원망 낙심하다가 그 틀을 못 벗어나서 이제 늘 헤매다가 세월 다 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이렇게 이제 계속 쓰임 받는 일단 보통 이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가운데서 우리가 이 키가 뭐냐? 잠시 쓰임 받고 운명째 못 받은 사람도 있고 계속 쓰임 받는 사람. 그 핵심 키가 뭐냐면 한마디로 이제 복음입니다.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복음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계속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 잠시 아니면 틀을 못 벗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거기서 헤매다가 이제 세월을 다 가는. 복음을 정말 이 가치를 아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복음을 이제 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계속 영적 성장해 가죠. 계속 발전해 가면서 이제 계속 쓰임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 특징이 이제 영적으로 계속 이제 성장해 가면서 굉장히 이제 변화가 되고 이제 증인도 서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복음을 이 가치 온도림 잘 안 되면은 어느 순간 이제 한계 오게 되고 어떤 문제 사건 하게 되면 거기서 부딪혀서 이제 못 넘어서게 됩니다. 이게 이제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신앙 고백이 이제 중요하죠. 우리가 뭐 드리기 전에 신앙 고백을 우리가 바로 해야 됩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예수님의 질문이죠. 이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따라와서 5,000명씩 따라오기도 하고 그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는데 이 무리들은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막 찾으러 다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뭐 기적이 또 일어나고 병도 고치고 막 떡을 주니까 막 왕을 삼으려고 막 대단히 열심히 했죠. 근데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되니까 싹 가버립니다. 잠시 쓰임받고 없어지는 거죠. 이들이 열심히 보니까 이 숨은 동기가 있는 겁니다. 뭔가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 열심히 뭐냐면 이득 되니까, 떡 주니까, 병 나으니까. 숨은 계산이 있어요. 이런 동기 계산인 사람은 제자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죠. 이게 이제 큰 착각이죠. 왜냐하면 그 바탕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는 아주 썰렁해서 싹 빠져나 심지어 예수를 욕도 하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죠. 너희들은 날 누구라 하냐?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제 고백을 하는데 정말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하죠. 주 예수님께서 내 죄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주님만이 사단을 이기시는 왕이십니다. 영원한 저주와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길 참 선지자입니다. 이 고백을 하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로신 그 예수 없이는 내가 해결 못 받는다. 나는 빵의 문제가 아니고 병의 문제가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제 쓰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어떤 문제 와도 넘어서게 됩니다. 여기 이제 이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평생 드리는데요. 그냥 헌신이 아니고 조건이 복음입니다. 자, 복음 가진 자의 드림. 헌신이죠, 이제. 조건은 복음입니다. 복음 아니면 언젠가는 아니거든요. 언젠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걸 좀 비유를 본다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제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나옵니다. 그 비유인데 그 복음에 관한 비유거든요. 그럼 우리가 먼저 헌신 전에 발견이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 속에 헌신할 수 있는 분명한 그 발견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헌신합니까? 안 봤는데 봤으니까 농부가 이제 나중에 드리잖아요. 자, 그래서 보화를 발견한 농부. 자, 이 가난한 농부에게 보화는 뭡니까? 이 어마어마한 보화 상자는 농부에게 모든 것이거든요. 말 그대로 농부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이 된 거죠. 이 엄청난 보화를 발견한 이 농부냐. 그러니 이 보화의 가치는 이 가난한 농부의 모든 해결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 엄청난 건 이제 발견하죠. 정말 가슴 떨리는 발견이죠. 이 발견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농부가. 자, 그래서 이 말이 뭐냐. 창세기 3장의 우리입니다. 가난한 농부 같은 우리 인생들. 창세기 3장 같은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정말 창세기 3장에 고달프고 어떻게 보면은 전혀 소망도 없는 이런 처참한 우리 인생들 같은 말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고달프게 소망 없이 살다가 죄 가운데 사탄에 묶여 영원히 지옥 갈 처참한 우리 인생들에게 그 빠져나오는 길을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 이 비밀, 이게 복음인데 이걸 우리가 이제 발견한 사람들, 창세기 3장의 그 모든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저주를 해결하신 여자의 후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한 사람들. 자,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가 발견할 때 가장 먼저 여자의 후손의 비밀을 발견할 때 가장 먼저 사탄이 무너집니다. 가장 먼저. 가장 인간을 괴롭히는 근본 원인자 사탄의 힘을 꺾으신 분이죠. 그 사단이 결박을 당하죠. 이 비밀을 잡는 순간에 여자 후손이 피 흘립니다. 그 피가 있는 집에 모든 재앙이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모든 재앙이 넘어갑니다. 이게 복음이죠, 복음. 바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합니다. 이게 복음이죠. 복음 대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멸하고 재앙을 멸하시고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 연약함, 질병을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나음을 했다. 우리 연약함도 치유하시고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 이분이 바로 알고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이죠. 바로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분 이분. 그 이분이 미가서 5장 2절 보니까 장차 베들레헴의 출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약에 숨겨진 보화죠. 이 어마어마한 보화. 농부는 육신의 보화지만 이건 완벽한 보화 아닙니까? 이 구약 성경에 숨겨진 이 보화 바로 창세기 3장 15 여자의 후손 이것은 우리 아담 후손이 사는 유일한 길이고 창세기 3장 해결자고
사단을 멸하신 분이고 재앙을 이 넘어가는 이름이고 죄를 담당하시고 연약함과 질병을 채찍에 맞을 때 치유하시고 이분 하나님이죠. 이분이 바로 베들레헴에 온다. 이렇게 이제 예언했습니다. 이걸 발견해야 돼요. 그렇죠, 이걸. 이거 숨은 보화거든요. 드디어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출생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 요셉이 나사렛에 살다가 호적을 가서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마침 같이 출산할 기한이 차서 있을 데 없으니까 베들레헴의 그 예수가, 이 어린 아기 예수가 말구에도였어요. 자, 어쩌면 사람 중에 가장 비참한 자리거든요. 사람은 말구에 태어나 짐승처럼 태어났고 예수님께서 말구에 태어나 말구에 누운 이 어린 이 예수, 이게 보아입니다. 보아. 알고 보니까 가슴 떨리니까요. 이 예수가, 이 어린 예수가 알고 보니까 이 예수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죠. 그 실체란 말입니다. 이거 엄청난 이 예수. 이거 성탄절 때 부르잖아요. 구유에 누운 어린 예수. 우리 잘 모르게 재밌게 불러서 그게 아니야 이게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게 그 어린 예수, 이게 어마어마한 이름인지 알고 보니까 모든 창세기 3장 5절 해결자요, 사단을 이길 자요, 재앙을 막을 자요, 우리 죄를 담당할 자요. 이분은 하나님이시 이 예수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이 보아. 그러니 말구에 있어 누가 관여하면 왕궁도 아니고 아무 관심 없죠. 그래서 복음은 이 잘못된 동기나 야망에서 안 보입니다. 누가 말구에 관심이 있어요. 이게 다 왕궁이 반짝반짝 나죠.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말씀을 안 보면 안 보입니다. 왜? 동기 가지고 좀 야망했으면 안 보여. 왜냐하면 여기는 안 보인다니까. 말구에는 관심도 없다니까. 냄새나니까. 그런데 이 속에 보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 예수 구유에 누웠네. 우리 찬양하잖아 이거. 이거 알고 찬양하면 다를 것 같아요. 성탄절 다 이야 진짜 이 예수구나 이게. 이 어마어마한 예수가 누워 있구나. 정말 보아를 보듯이 우리가 이게 찬양할 수 있거든요. 이 어린 예수. 자, 그래서 이 놀라운 이름이죠. 왜 하필 말구에 왔습니까? 제가 볼 때 이게 왜 왕궁에 오니까 말구에 왔냐면 아무리 사람이 가난하고 못 살아도요 여기 안테나거든요. 이 말은 누구든지 와라. 이게 누구든지 와라. 그죠? 말구에 누구든지 갈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와라. 다 예수 믿어라 이거죠. 문턱이 넘고 못 가거든요. 가장 낮은 자리에 와서 가장 낮고 천한 누구든지 다 올 수 있도록 주님이 구원에 대한 배려죠. 주님께서 다 올 수 있도록. 다 무너진 인생도 올 수 있다. 왜냐하면 말구이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온 인류에게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해서 여기 오신 예수. 이 주님. 그래서 이 주님께서 질문합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엄청난 겁니다. 이 맑은 이 예수가 보니까 구약성에 예언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절 다 이루었다. 우리 인간이 받을 그 모든 저주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을 내버렸습니다. 100% 끝을 내버렸어요. 더 이상 심판과 저주 없이 완전히 주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저주를, 죄값을 심판과 지옥 주님이 다 받아서 여기서 끝을 내버렸습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 다 이루었다. 이 어마어마한 걸 발견해야 돼요. 얼마 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모든 저주가 끝이 납니다. 저주 끝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을 저주를 주님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더 이상 우리가 치를 이유가 없습니다. 저주 끝.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우리의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어요. 값을 치러서 끝을 내버렸습니다. 그 주님은 아예 법적으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을 시켰죠. 로마서 8장인데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 참된 자유를 줬습니다.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어떻게 자유케 합니까? 인간들이, 주인들이. 운명에 묶이는 어디 자유합니까? 지옥갈비에서 어디 자유합니까? 모든 건 자유죠.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이 주님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줍니다. 은과 금을 줄 수 없는, 어떤 걸 줄 수 없는 평안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본 문제 해결받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천국 시민권자 평안 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의 것과 다르다겠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평안을 주님이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주가 끝나면서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근원이 바뀌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을 될지라. 저와 여러분은 복의 근원을 됐어요. 복의 근원. 왜? 저주가 사라졌으니까. 신기하잖아요.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주님이 내가 봐도 저주 다 가지고 왔어요. 우리는 저주란 것이 없어졌어요. 십자가 다 끝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의 근원이에요. 이거 엄청나잖아요. 주님께서 이 보화. 그리고 우리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줬어요. 이제는 원수마귀를 꺾는 것을 줬죠.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할 힘을 줬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분명히 우리에게는 이 엄청난 우리의 권세를 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아예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영원토록 항상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주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령 인도받으면 돼요. 이거 너무 쉽거든요. 그냥 성령 인도받으면 돼요. 근데 이걸 어렵죠. 안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받기를 마음먹으면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네, 하나님 하시거든요. 모든 걸 가르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모든 걸 가르쳐 깨닫게 하죠. 성령께서. 우리는 그리고 영원한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시민권자들이죠. 땅을 밟고 살지만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그 천국, 하늘 보좌의 배경을 살고 있어요. 영원한 천국 시민권자 아닙니까? 빌립보 3장 20절. 그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나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응답하시거든요. 이게 이제 보호 아닙니까? 보호. 이 어마어마한. 이걸 발견한 사람들이 복음. 이 복음을 발견하는 사람들. 농부가 보호 발견하듯이 이걸 발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치를 알았으니까. 그래서 계속 흔들림 없죠. 자, 발견한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헌신입니다. 자, 이 농부에게는 발견과 함께 헌신의 기쁨이 있었어요. 문제는 밭이 남의 밭입니다. 이 밭을 사지 않으면 보안 헌일이에요. 알려주면 주인 다 가져가니까. 그래 농부가 이제 보아 숨겨놓고 이제부터 이 보아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헌신합니다. 한마디 올인이죠. 자기 다 팔아서 이제 밭을 사게 됩니다. 자기가 헌신할 때 농부는 절대로 슬프지 않았습니다. 봤잖아요. 어떻게 보면 긴장했겠죠. 이거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초조했겠죠. 혹시나 알까봐 막 조심하면서 안 들키려고 했겠죠. 이것 때문에 전혀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면 끝나니까 가치를 발견했거든요. 이 농부가. 그러면서 이 농부는 이 밭을 사기 위해서 헌신하면서 그 마음에 소망이 넘치는 겁니다. 저것만 소유한다면 끝이다 이거 진짜. 얼마나 이 농부가 기쁘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가 복음을 발견한 사람들은 헌신할 때 다릅니다. 이게 헌신이 슬픔이 아니고 기쁨이거든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보니까 다윗도 그랬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게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주신 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고 고백을 하죠. 이게
그래서 우리의 헌신은 뭐냐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는 게 헌신입니다. 이게 이제 복음적 헌신이죠. 종교인 헌신은 다릅니다. 종교인들은 뭐냐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 못 봤으니까. 그는 억지로 해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갈등 사죠. 그러나 발견하면 다르지게. 이게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삶에 이런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걸 밭을 사면 소유합니다. 결국 이 농부가 밭을 소유하죠. 소유의 기쁨입니다. 자, 이 농부가 천신만 끝에 이제 밭을 소유하게 됩니다. 결국 농부에게는 보화를 소유하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제 끝이 난 거죠. 소유한 그 생각부터 싹 끝이 난 거죠. 그러면 이 농부가 얼마나 사람 여유가 생겼는지 바뀌었어. 굉장한 여유가 생겼어요. 뭐 밭에 누가 채소 뽑아가도 괜찮아. 비가 와 농사하는데 괜찮아. 왜냐하면 지금 20모가 있거든. 이게 얼마나 여유가 생겼는지. 이게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면 여유가 생깁니다. 이게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없다. 다 있다니까요. 꼭 손에 쥐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어쩌면 손에 안 쥐겨서나 쥐면 뺏길 수 있어요. 위험하잖아요. 그러나 이건 뺏어가지 못해. 내 안에 계시니까 항상. 그래서 이제 여유가 생기지. 농부에게는. 사람이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유한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골로새서 2장 2절 3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으라.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느니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뭐냐 한마디로 모든 겁니다. 모든 것. 모든 것. 그거 다 있는 거죠. 이 안에. 농부가 발견한 보화 속에 농부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해결된 것처럼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유가 있는 거예요. 있다 없다 뭐가 없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다 모든 거 다 있죠. 그래서 비밀이죠. 왜? 숨겨져 있으니까. 현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지만 실상은 모든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에 충분하신 분입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충분합니다. 분명히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울 것이다. 분명히 좀 우리를 채우십니다. 다 채워요. 그래서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 400년 40년 먹이 살렸잖아요. 수백만 명을. 충분하시고 모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보탤 게 없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충분하고 완전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이 뭡니까? 이건 완전 끝을 말합니다. 완전 끝. 과거 문제 끝, 현재 문제 끝, 미래 문제 끝, 내세 문제 끝 이거예요. 완전한 복음. 이게 복음을 이게 소유하게 되면은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비밀이지만 이게 바울의 고백에 나와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그럽니다. 바울이 자기는 항상 여러 가지 겉으로 볼 때는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또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없어 보이지만 가난해 보이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 가난하지만 많은 삶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다. 모든 것을 가졌다. 그죠? 모든 걸 가졌다 고백하죠. 바울은 슬퍼하는 것 같지만 기뻐하고 가난한 것 같지만 많은 삶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이제 보화를 발견한 바울의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론이 나왔냐면 여러분 그리스도 있으면 다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있으면 모든 문제 해결된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이미 해결된 거예요. 거꾸로 그리스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건.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건 없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엔 죄밖에 없어요.
사단과 지옥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속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소유의 기쁨이 이제 복음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럼 우리가 무엇을 드릴 것인가?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1절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써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로 몸을 산제물이 뭐냐면 번져 죽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제물을 가을도 죽어 드리듯이 하나님께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삶 자체를 그냥 삶을 표현만 통째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내 삶 자체를 그냥 제물로요 드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게. 그럼 우리가 뭘 드리겠습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입니다.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려야 예배. 하나님 예배를 가장 기뻐합니다. 또 하나님 예배를 찾죠. 예배하는 사람들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찾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보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찾고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찾는 예배. 신령이 뭡니까? 진리와 성령으로. 이런 하나님의 복음적 예배를 찾습니다. 종교적 예배는 하나 안 받습니다. 그 종교는 예배 안 받잖아요. 왜냐하면 종교니까 신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한 진리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찾습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우리가 일단 공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공예배. 예배 회복이 모든 것 우선순위에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개인 예배입니다. 이러면 개인도 예배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습니다. 이런 개인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공예배 또 하면 개인 예배는 하나님 1대1 예배이기 때문에 또 다릅니다. 이게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40일 개인 집중입니다. 이거 굉장히 하나님 의미 있는 거예요. 좀 미리 훈련시켜 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때를 미리 준비한 것 같아 보니까 우리 개인 40일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이거 공예배 잘 못 들어갈 때 어떡할 뻔했어요. 우리 영적으로 큰 황폐해지거든요. 계속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렇게 유지하고 넘어갈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말씀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를 드려야 돼요. 예수님도 일 이전에 기도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미명에 새벽이 뜨기 전에 일어나서 주님께서 한적한 곳에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기도로 시작을 해야 돼요. 눈을 뜨면서부터 신앙 고백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 고백하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 눈 뜨는 신앙 고백 중요합니다. 왜? 눈 뜨면서 부정적이만 안 하고 자칫하면 우리 염려합니다. 눈 뜨면서 걱정하는 거. 눈 뜨면서 그리스도 고백해야 돼요.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염려 걱정하고 있으면 휘말립니다. 휘말려.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를 맞춰야 돼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예 삶을 기도로 바꿔야 돼요. 삶 전체를 그냥 기도로 바꿔. 기도를 특별한 게 아니라 삶이 돼. 모든 것을 그냥 기도로. 그래야지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말씀도 삶 들어갑니다. 삶은 또 다르게 살아요. 왜냐하면 기도 말씀과 기도 없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예배 때 그러고 하는데 예배 안 드리면 이상해져 이게. 그래서 아예 삶을 기도로. 그래서 기도로 하루를 기도로. 자,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로 하는 다시 뭐냐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매일 소통해야죠. 눈 뜨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는 뭐냐? 말씀으로 소통하고 기도는 뭡니까? 성령의 인도받고 뭐 같이 이게 늘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뭘 드냐면 오늘 너희 몸을 해세요. 우리 몸을 드시오. 몸이 가야 또 마음 따라옵니다. 우리 몸과 마음과 생각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뺏겨버리면 이제 곤란해요. 그 마음과 생각을 우리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예배이죠.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의
재능을 드린 겁니다. 재능을. 그리고 우리 주신 물질 이걸 다 우리가 하는 게 이제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는 뭐냐면 인생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관리하고 하는 겁니다. 주신 거 관리하다 가는 거지 주인은 하나님이거든요. 여기 생각 바꿔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다.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 주인입니다. 그 관리를 잘하면 돼요. 관리자의 청직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든지 간에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 질문이 기도거든요. 그 질문을 안 하면 굉장히 내가 주인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 주인이 뜻이 뭡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너무 간단한 기도보다 주인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 뭘 원합니까? 그 주인의 뜻을 따라가면 돼요. 이거 안 하면 참 오버할 수 있습니다. 오버해도 좋은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인 뜻을 모르니까 그랬잖아요. 부족한 것도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뜻이 뭔지 늘 이렇게 질문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삶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쭉. 늘 인도받습니다. 이거 안 하면요. 내 생각대로 합니다. 내 경험대로 하고 또 내 욕심대로 하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사실적으로 잘 관리를 하는 게 그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야지 어떡합니까? 주인 뜻을 잘 관리하면 주인이 어떡합니까? 맡깁니다. 관리를 잘하는 거야 네가. 맡기는 걸 우리가 응답을 합니다. 맡기잖아. 왜? 관리하라고. 주니까 관리를 안 해요. 뭐 내가 주인 노릇해 어떻게 맡기겠어 하나님께서. 맡길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선을 긋고 딱 하면 너무 쉬운데 이런 부분을 안 하면 굉장히 이게 이상해지게 어정쩡합니다. 요구에 안 되면 늘 갈등하고 있어요. 내 속에서. 늘 갈등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니까 막. 이게 딱 되면 갈등이 사라져버려요. 주의 뜻이라면 뭐 너무 심플하죠.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우리가 주인의 뜻대로 하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냉수 한 그릇도 내가 챙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보다 올바른 드림이죠. 하나님이 거지 가는잖아요. 하나님 다 아버지 건데 안 드려도 아버지 건데 뭐 드려간다고 있겠어요. 다 마음이 아버지 건데.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드리는 말은 뭐냐면 우리를 나를 축복할 근거를 자꾸 찾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뺏어가는 게 아니고 축복할 근거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 근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되면은 이 농부가 발견의 기쁨, 헌신의 기쁨, 소유의 기쁨 이게 있거든 실제로. 그게 이제 가능합니다. 그렇구나 이게. 그게 뭐 슬프지 않아요. 우리가 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때 안 슬프거든.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마가복음도 10장 29, 3절은 이게 금세 100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처럼 우리 주님께 드린다는 말은 뭐냐면 이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영원한 거거든요. 영원한 것. 세상 것은 없어집니다. 아무리 내가 관리해도 떠나면 끝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안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것 아는 사람들이 가는 거지. 이건 육에서 할 수 없죠. 땅의 것 추구하는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자, 결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생 우리 드립니다. 하나님께. 그럼 드리면은 그것이 소멸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 육의 사람들은 없어진다 생각하자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소멸되는 게 아니고 이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저축하는 거죠. 하나님께 저축하는 똑같습니다. 인생 보험을 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서 위태하거든요. 어떤 것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혼란스럽거든요. 어떻게 될지 몰라. 요새 국가 상황이 막 바뀌잖아요. 그러다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맡겨놔도 뭐 이게 뭐 위태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속이지 않거든요. 완벽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 인생 저축 보험 같은 게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이 그걸 거두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후대들에게 거두게 하십니다. 저는 유 목사님 보면서 참 유 목사 어머님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야 진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싶어요. 야, 그 어려울 때 그 과부로서 자식이 몇 명이야? 유 목사님 자녀가 몇 명인가요? 4명인가요? 4명을 키우면서 그렇게 한 거 보면 야, 참 은혜 주시면 하나님 은혜인데 그래서 유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쓰임하는 거다. 분명히 그 이유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인생에 내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 책임져 줍니다. 왜? 보험 들었잖아요. 저축 끊을 시간표거든요. 그리고 이건 내세까지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뭐냐 특징이 영원해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안 없어지니까. 세상 것은 허탈하잖아요. 없으면 이 영원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할 때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아까 잠시 쓰임 받음 있고 평생 쓰임 받음 있죠. 자 그럼 평생 쓰임 받은 특징이 있습니다. 평생 쓰임 받은 특징이 뭐냐면은 첫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끝을 내야 돼요. 더 이상 헷갈릴 이유도 없고 살필 것도 없고 그리스도 끝을 내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게 끝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가 인생 근본의 끝을 내야 돼요. 다 끝났구나. 뭐 삶이야 뭐 여러 문제 있겠지만 근본 끝을 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지금 나에게 예배를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강단입니다. 강단은 뭐냐면 삶의 끝입니다. 그 삶의 모든 것을 내리고 있어요. 이러면 강단 끝 사는 사람은요 날마다 두리번거립니다. 왜? 하나님 말씀 못 듣기 때문에. 그래서 강단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도 제 설교하자면 또 제가 봐요. 왜? 이거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 말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음성이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평생 쓰임 밖에서 뭐냐면 중심을 뺏기면 안 돼요. 자, 사탄은 이걸 또 공격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중심을 다 뺏어가 버렸죠. 말씀 다 뺏어가지고 이렇게 중심을 뺏기면 안 돼요. 그래서 사탄의 중심을 공격하기 때문에 이 중심을 우리가 복음적 중심으로 회복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다 끝을 내고서 늘 우리 중심이 갈등에 휩쓸려 버려요. 갈등에 휩쓸려서 평생을 갈등하다 세월 다 가버립니다. 그럼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중심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그런 말씀합니다. 2절 볼까요? 2절 마지막에 2절 같이 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자, 그래서 분별이 중요해요. 분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뭘까? 그건 잘 안 보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서 자꾸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깨닫고 나서 그럼 이걸 우리 교회 캐릭터로 해야겠다. 생각해서 왜냐하면 복음 깨달았으니까 중심만 지키면 된다 이게. 이 캐릭터란 뭐냐면 그 인생 색깔을 말 색깔. 이 색깔이 중요하거든요. 복음적 색깔을 띠는 거죠. 그래서 이 가치를 발견했으면 항상 복음해. 역시 복음해. 뭘 하든지 간에 복음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보아니까. 복음을 담은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복음 받은 교회는 또 다르네.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선택해야 되고. 이 복음을 주는 게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목회자 중심으로. 이것은 다 붙어있는 말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결국은 같은 말인데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 때문에 항상 전체를 살피는 거죠. 전체가 유익하도록 하는 것. 이걸 뭐냐면 중심을 지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이것이 어그러지면 또 갈등합니다. 왜? 나거든요. 또 여기서 오는 갈등. 그래서 이걸 이 창세기 3장과 창세기 3장 15절의 갈등을 우리가 빨리빨리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이건 계속돼서 왜냐하면 흑암 역사니까 그게 뭡니까? 아마 사단 아닙니까? 사단이 준 이 오랫동안 줬던 이 사단의 갈등을 끊는 게 복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마지막 치유. 이제 이것만 딱 치유되면 그냥 올라가거든. 쭉쭉쭉. 이거 안 되면 계속 머물러서 여기서 이제 세월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생 쓰임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딱 그리스도 끝을 내고 예배에서 끝을 내고 중심을 딱 지킨 사람들. 이렇게 되면은 쉽죠. 어때면 쉽게 시켜주면 왜냐면 성령님도 속에 쭉 가죠. 뭐 이렇게 뭐 성령님도 말 안 해도 그 자체가 성령님도 딱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평생 드리는 삶인데 우리의 드림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성경대로 그 약속을 그대로 이어받는 증인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시고 충분하고 완전한 것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237 나라 이외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